역사는 반복된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기에 역사는 항상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반복이 됩니다. 어느 특정 인물을 살펴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 자신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일들 미리 살펴보면서 성공의 이야기를 통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모습을 배울 수 있고, 그리고 실패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지를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보다 먼저 경험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간증을 들을 때에도 우리는 그러한 비슷한 은혜를 느끼기도 하는데요. 간증을 들을 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이유는 아마 다른 것이 아니라 간증을 하는 그 사람도 우리들과 동일한 똑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나와 전혀 다를 게 없는 지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나누니까 한편으로는 그것이 부럽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나도 그렇게 좀 만나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들의 간증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삶이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됨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마음이 와닿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으로 기억이 나는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증을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는 것이 간증이죠. 테스트모니라고 말을 하는데, 이 간증을 하면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삶이 이제는 더 나은 삶으로 되었다든지 그러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성공담을 의례적으로 나누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느 교회 권사님의 간증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간증이 기억나는 이유는 이분의 삶은 어느 것 하나도 잘 풀린 것이 없었습니다. 자녀들과 남편의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았고 기도의 제목들은 여전히 응답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믿음은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을 나누시더라고요. 그것이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은 정말로 이것이 참된 간증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보던 저는 정말로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목회자로서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하지만 정말로 이러한 아무것도 없는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간증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한 사람의 삶을 보게 되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배우게 된다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정말로 참된 간증의 이야기가 될 것이고,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는, 나의 삶에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기드온, 오늘 살펴볼 인물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어쩌면 우리와 전혀 다를 것이 없어 보이는 인물이 바로 기드온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실 때 그는 영적으로 뜨겁거나 담대하여서 뭐든지 잘 해내고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어쩌면 우리보다 더 믿음이 없는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드온을 찾아오셨고 그를 온 이스라엘의 리더인 사사로 세우시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기드온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들 떠오르죠. 처음부터 기드온이 용맹스러웠을까요? 아닙니다. 그의 모습은 참으로 초라했습니다. 처음부터 그가 칼과 창을 들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기드온의 그 이름의 뜻이 바로 돌이나 나무를 자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농업이나 다른 일을 하였을 것이에요. 그랬던 그를 사사로 세우시고 강한 용사로 부르신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오늘 말씀을 두 개의 관점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길을 가거나 아니면 우리가 전철이나 버스를 탔을 때 흔히 볼 수 있는 광고, 사진들이 있는데요. 두 개의 사진을 이렇게 올려놓고 비포 앤 애프터
사진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전과 그 이후에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런 광고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아마도 이제 그 어떤 시술과 성형의 상태가 더 좋아진 것을 홍보하는 것일 겁니다. 근데 만약에 비포가 애프터보다 낫다면 여러분 그것이 광고이겠습니까? 애프터는 항상 더 좋아야 됩니다. 그죠?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보다 만난 후의 삶은 변화된 모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기도원과 그의 상황들, 그리고 만나고 나서 그가 변화되어야 될 모습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before and after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기 전, before.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의 상황은 어떠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 그의 상황은요, 11절을 보면요, 그는 타작 마당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속국이나 다를 것이 없는 미디안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습니다. 6장 1절을 보니까 그 기간이 벌써 7년이나 되었다고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럼 타작 마당은 어떠한 장소였을까요? 진흙이나 돌로 된 넓은 공터입니다. 보통 이제 타작은 마을 공동체가 함께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오갈 수 있는 공공 장소였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 타작 마당은 바람을 이용해서 겨를 날려보낼 수 있도록 야외에서 행하였습니다. 탁 트인 마당이나 넓은 들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타작 마당에 곡식을 펴놓고 막대기로 치거나 소나 나귀 등 짐승을 이용해서 곡식 위를 밟게 하여 곡식 알갱이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오늘 본문의 장소는 모든 이들의 공간이었습니다. 모든 이들을 위한 장소에는 곡식을 털 수 있는 공간도 있었지만 포도주 틉을 즙을 짜는 그 장소도 함께 있었습니다. 포도주 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장소는 땅을 파서 만든 구덩이였을 것입니다. 구덩이에 큰 돌을 놓고 포도즙을 내는 것입니다. 성인 몇 명이 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포도를 밟아 으깨는 방식으로 즙을 내었습니다. 지금 기드온은요, 멀쩡한 마당을 두고 땅속 구덩이에 들어가서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6장 3절에서 6절까지를 보시면 추수할 때가 되면 미디안을 비롯한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이 와서 곡식들과 짐승들을 다 잡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곡식들을 빼앗길까 봐 타작마당의 구덩이에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인물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기드온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미디안이 두려웠습니다. 곡식을 빼앗길까 봐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두려움에 휩싸이면 여러분 정말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합니다. 두려운 사람에게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만약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두려움 따위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에서 안 보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에요. 기드온은 모든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인물로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것은 곡식을 빼앗기는 어떤 그런 단편적인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의 것이 있었는데 사사기 6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질책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 부르짖음을 지나치지 않으셨고 미디안에서 구원하게 될 기드온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두려움의 근거는 이방의 신들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와 그 전쟁, 그들의 전쟁은 그들의 섬기는 신들의 전쟁과도 같았습니다. 주변 나라들에게 굴복하게 되면 내가 섬기는 그 신이 굴복되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계속 집니다. 빼앗깁니다. 쫓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강해 보이지 않습니다. 주변 나라 이방신이 더욱더 커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무서워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자, 이제 애프터를 볼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 애프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기도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은 기드온의 고향 오브라로 천사를 보내셨어요. 여호와의 사자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머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찾아오셨고 사자 그 천사를 통해서 12절과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무리 봐도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구덩이에 그 안에 숨어 들어가서 곡식을 타작하는 정말로 이 찌질해 보이는 이 부족해 보이는 기드온을 보고 큰 용사라고 하는 것은 조금 심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말씀 묵상하다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도 그러한 모습이었더라고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아주 잘해서 늠름해서 나에게 찾아와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우리 주님은 찾아와 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기억하십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잡히셨을 때 베드로 어떻게 했어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서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변화될 법도 한데 다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런데 후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이름, 그 베드로의 그 이름처럼 반석이 되어서 초대교회를 세우는 수장이 되고 그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하루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증거합니다. 정말 그는 사람 낚는 어부였습니다. 우리를 믿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지금 나의 모습으로 보지 않으시고 앞으로 변화될 모습을 우리를 보시며 우리에게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기도니 혼자였다면 큰 용사는 그와 어울리지 않는 말이었겠지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기드온도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리더로 불러 사명을 주시거나 힘을 북돋아 주실 때마다 기록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모세에게도 내가 너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막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를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여호수아 어떠했습니까? 모세의 부재 속에 떨고 있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나는 아이이기 때문에 말할 줄 모릅니다 라고 말하였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가 선지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기드온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이제 되었다,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은 의심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주변 나라들로부터 왜 구원해 주지 않는 것인가 말입니다. 옛날에는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는데 왜 지금은 그런 은혜가 없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야기하죠. 13절의 후반절입니다. 13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이다 라고 기드온은 현실을 보며 이야기하였어요. 여전히 두려운 눈으로 눈앞의 세상을 바라보니까 보이는 것은 온통 상황뿐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은 상황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사명을 말씀하셨어요.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아멘. 사사시대를 흔히 영적 암흑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들이 보기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 이스라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을 하고 모든 민족들과 그들의 모든 문화를 없애라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있는 그곳에 안주하고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자 가나안 땅 정복의 사명은 이미 사라진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모든 이방의 문화들은 남겨둔 채 그들과 공존하다 보니까 그들은 세상과 동화되기 시작하였어요. 사명을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는 변질됩니다. 초심을 잃어버린 사람은 변하는 것이 왜 변하는 것입니까? 처음에 그 마음을 잃어버린 것, 바로 사명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내가 왜 이곳에 왔는가? 나는 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질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변화해야 되지 우리는 변질되면 안 됩니다. 까마득했던 정복의 사명을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14절을 다시 보면요,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임할 수 있을까 막막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은 전해야 되겠고 영향력은 끼쳐야 되겠는데 그 방법을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내가 속해져 있는 직장과 사회와 관계 속에서, 이 사회 속, 이 국가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될 수 있을 것인가 막막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임할 수 있을지 우리의 머리로는 계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림이 그려지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그 큰 사명은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승리를 보장하겠다라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믿음 없는 말을 또 이어갑니다. 15절이죠.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라고 말씀하죠. 나는 작은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라는 말은 나는 막내입니다. 아무도 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말과 동일합니다. 내가 리더가 된다고 누가 나를 따라오겠습니까? 기드온이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16절을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지금도 여러분은 붙들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사명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명을 놓치는 그 순간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삶의 목적은 다른 곳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면접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 사명을 붙들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시대의 타락하고 음란한 문화를 보면서 한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상황을 보며 낙심이 되어서 내가 오늘 붙들어야 될 그 사명도 놓아버린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큰 용사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기 원하시는 겁니다. 사역할 때도 그런 일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케어를 많이 해도 돌아오면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성도들과 교회를 볼 때 목회자들은 많이 낙심이 됩니다. 저도 그러한 경험이 참 많습니다. 이제 오랫동안 청년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에게 먹이고 입히고 다 해줬는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버리는 청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낙심합니까? 사역할 때마다 열매만을 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리더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언젠가 그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큰 용사다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기도는 미디안 사람을 마치 한 사람 치듯 쉽게 무찌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능력은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아직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르신 분이 정말로 하나님이신지 아닌지 그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그 말씀이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지 않았는데 오만 사람이 와서 잘못된 메시지를 전한다라고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처음부터 기쁘게 받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성경의 많은 이들이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에게 그 사인을, 그 표징을 보기 전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어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예물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사자 앞에 차리겠다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예물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19절을 보면 한 사람에게 대접하는 것 치고는 조금 양이 많아 보이는 음식을 준비해 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는 음식을 먹는 대신 먹지 않고 고기와 무고병을 바위에 올리고 그 국을 그 위에 부으라고 말합니다. 기드온은 순종하였죠.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뻗어서 고기와 무고병에 대자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음식을 모두 태워버립니다. 기드온이 준비한 음식은 제물이 되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표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가 된 거예요. burnt offering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표징을 구하는 기드온에게도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해 볼까요? 두려워하지 맙시다. 예,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워서 하나님을 안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 믿지 못해서 두려운 것입니다. 상황을 보며 자포자기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잊었던 우리의 사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사명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왜 태어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잊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과도 멀어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어떠한 두려움도 없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사명들을 오늘도 든든히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칼빈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